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 늘 깨달아지고 평생의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한 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단식이나 금식을 병원이 권고할 때도 있는데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런 처방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탁한 영적 교류가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좀 더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금식과 단식은 우리 일상 중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하지만 이 금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몸을 정말 해치겠죠. 안 먹는 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우리의 몸을 죽이기 위함은 아닌데, 육체가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 동안 안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건 평균입니다. 사람마다 또 어떤 동물마다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는 안 먹고 9일 동안 살 수가 있다고 하고요. 사람은 평균 동안 12일 동안 안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한 30일, 40일을 안 먹어도 이 몸에 축적된 게 많아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평균입니다. 여러분, 이 내장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태우면서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많이 배에 이게 있으시면 좀 더 버틸 수가 있을까요? 평균이에요, 평균. 저는 12일 굶으면 아마 병원에 실려갈 것 같은데. 이 개는 20일 정도라고 해요. 이 개도 그렇죠. 겨울이 되면 개가 지방을 몸에 축적을 시켜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지방을 쭉 뺀다고요. 이 개의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평균은 20일, 거북이는 500일, 물고기는 1000일 동안 먹을 것을 안 줘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육체적 상태에 따른 평균입니다.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평균이지 모두가 12일만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의 영적 양식은 어떨까요? 이 육체적으로 먹는 거는 이 영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우리가 금식해버린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걸 금식해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금식해버린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어떤 수준까지 떨어질까요? 500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은 거북이 신자, 1000일 동안 성경을 먹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물고기 신자,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아버지 한 번도 부르지 않고 500일, 1000일을 지낸다라는 게 정말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500일, 1년 넘는 시간, 1000일,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산다면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깨어서 이 땅에서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삶을 사는 중에 답답함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함을 느낄 때, 이 문제의
문제를 풀어나갈 만한 힘과 지혜가 없을 때, 그때 자꾸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양식을 며칠째 금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문제가 막막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이게 나에게 통찰력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되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늘 사모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신자가 늘 찾아야 되는 곳, 신자가 늘 사모해야 되는 곳, 거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전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헛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지혜와 지식과 용맹과 담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묵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게 시편이 되고, 오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있었던 그 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복된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된 사람과 악인들 이렇게 구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고 악인들은 이렇다라는 걸 묘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악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앉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과실수가 있는 시냇가에 주님 안에 거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이 있는 곳을 늘 찾아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먹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을 잘 아실 건데요,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서 제일 긴 시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176절 가운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주의 율례, 법도, 규례, 진리, 계속해서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이 없는 절이 없습니다. 176절 모든 절에 율례든 규례든 법도든 말씀이든 진리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묘사하는 말씀이 한 절 한 절 다 있다는 거예요. 119편 115절도 보세요. 이 말씀도 그 176절 가운데 한 절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은 늘 경계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악인들은 떠나가라.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악인이 많고요, 죄인이 많고요, 오만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오만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끼리끼리 모이니까 오만해졌고 죄인들과 끼리끼리 모이니까 죄인이 되었고 악인들과 끼리끼리 모이니까 악인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받는 게 더럽고 추한 거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더럽고 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인풋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더럽고 추한 오물을 채우면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지 행악자들의 모습을 보며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요, 소도둑대요. 한 번이 쉽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건 점점 쉬워져요. 처음부터 아예 더럽고 추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계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 성도가 성장하듯이 악인도 점진적으로 악인으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악인들의 소리와 모습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점진적으로 악해지고 포악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답게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복 있는 자는 그 복을 더 사모해야 되고, 복의 맛을 알아야 되고, 복의 그 감격을 누려야 되고, 그 맛과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복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왜 복된 자가 악이 흐르는 곳에 있는 건 이거는 맞지 않아요. 복된 자는 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지, 신자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겠다는 건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내 자녀가 옆집 아저씨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부모, 내 품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전혀 모르는 옆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곳에 복을 주시는 분에게, 그분에게 깃들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을 설명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세상이 마치 복 줄 것처럼, 마치 여기 오면 횡재할 것처럼, 여기 오면 대박이 날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악인들의 꾀, 이 사울의 모습이 딸 줄게, 돈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그 악인들의 잔꾀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가장. 안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찾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의 그 실제가 있어야 될 공간이에요. 모습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은요, 내 마음이 가는 걸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 연애할 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묵상해요. 내 마음이 가는 그 상대를 묵상해요. 한참 직장 생활할 때 내 마음이 가는 그 일을 묵상해요. 돈 벌겠다고 열심히 마음을 쏟을 때 내 마음이 가는 그 돈에 묵상을 해요. 항상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장 1번, 그 1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묵상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묵상하는 중에 율법을, 진리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이 세상에 살지만 그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사람은 구별된 자로,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기면서 이겼다고 끝내지 않고 이기고 나서도 또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더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신자 되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 신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언약이에요. 이 말씀의 언약이 신자에게 주어지는데, 신자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이죠. 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이더라,
성경 말씀뿐이더라가 아니라 이 성경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더라. 이 복. 성경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어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문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어진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약임을 믿으시고 이 언약을 내가 묵상할 때 신자인 여러분에게 언약은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이 실제가 되는 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복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하세요. 보통은 복을 구할 때 이 복의 기준을 내가 세우고 있어요. 내가 세운 그대로 이루어지면 복이고 내가 세운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복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면 복인 거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얘기하면 선한 거예요. 모든 선의 기준과 모든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복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빼앗고 취한 것, 탐욕대로 채운 것,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진 것이 복이에요. 제가 올해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특세 때 주제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번 하반기 특세도 이 너는 복이 될지라의 연결 후속판이거든요. 다만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후속을 잡았는데 복이 되었으면 복된 사람이죠. 복이 되었으면 복을 흘려보내죠.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5가지의 복을 신년 특색 때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복, 선택의 복, 창대의 복, 형통의 복, 원천의 복. 이 복 5가지를 얘기했고요. 이번 특세 때 또 후속편으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복된 사람이라고요. 그 소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게 되는데 그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마침내 복.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가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할 때 모든 걸 선택할 때 내 감정대로 세상의 방법과 장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지혜, 그리고 묵상의 복, 그리고 천국의 복, 이 복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다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과실수. 그냥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있는 인생, 열매를 가득 수확해서 죽게 드릴 열매, 내가 먹을 열매가 아니라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나라 향해 주님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줘본들 다 먹고 마시고 자기가 다 탕진해버리고 남은 건 똥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디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사계절 다 필요 없어요. 철을 따라, 모든 철을 따라, 사계절 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심으면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지만 악인, 오만, 자만, 교만, 더럽고 추한 세상의 것으로 심으면 세상의 한숨과 탄식과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 뿐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심을 것인지 내 인간의 본성과
탐욕을 따라 심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을 것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심으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중에 생로병사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는 그 생로병사의 문제 가운데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평안과 온유와 사랑이 있어서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 해석, 적용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의 성화의 그 마지막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남다릅니다. 이 모든 생각이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의 삶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데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여러분의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도 느끼시고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이웃들도 느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과 고백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도 복을 받아요.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고요. 가정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그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또 나가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세계가 복을 받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세계가 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과 열심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고 살펴보시고 아니 좁게라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의 편지만 읽어봐도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와 피부 색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과 전통과 그 모든 문화가 다른데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극강병을 이루고 열국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은 교회의 부흥기와 항상 연결이 됩니다. 항상 연결이 돼요. 나라가 복받을 때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 성도와 교회가 열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나라가 부흥했다고요. 새마을운동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기와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와 민족이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헛소리하고 있네. 한강의 기적이지 라고 얘기한다고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인해도 우리 성도는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게 역사고 사실이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가 항상 보면요, 모든 세계의 역사의 강대국, 세계의 역사의 주도권, 이거는 항상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나라와 민족이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유는요, 미국이 아직까지 대통령 그 시작할 때에 취임식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아니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 세상의 강대국, 세계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나라가 그 민족이 잡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영국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된 적이 딱 3번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 그 유나이티드 킹덤, 이 연합 국가예요. 4개 나라가 연합돼서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즈. 이 4개 그 나라가 합쳐져서 만든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4개 나라로 합쳐져 있지 않았거든요. 알프레드 대제 때에 영국의 첫 번째 부흥기였어요. 알프레드 대제 때에 이 영국이 야만주의와 분열과 무지에서 박차고 나와서 개화된 통일국가가 됐습니다. 알프레드 대제 때.
그때 처음으로 영국이 연방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알프레드 대제 때 첫 번째 영국이 부국 강병을 이루는 첫 번째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알프레드 대제가 뭘 했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 때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인데, 영국이 최초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때 뭐 했냐? 이때 최초로 공식적인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영국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권력과 영토 면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뤘을 때,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최고의 많은 땅덩어리를 가졌을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이때 빅토리아 여왕을 향해서 외국의 어떤 왕이 물었습니다. 여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 부국 강병을 이뤘습니까? 물었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말이, 나의 주님, 성경은 우리의 위대함의 비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명을 깨우치고 그 말씀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때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영국이 땅 따먹게 한다면서 여러 식민지를 삼을 때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급부로 그렇게 제국주의의 시대 가운데 영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지 모릅니다. 어떤 단면만 보지 마시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했던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물론 죄도 많지만 그 반대에 그 죄인들의 몫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온 힘을 다했다는 것, 그게 사실이에요. 우린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1년 8760시간 중에 말씀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이 스스로 구별하십시오. 그 많은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1년 8760시간, 그 모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되고 접속되어서 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